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의 아침을 성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성경은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묘사할 때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네요. 아직 어두울 때에. 그냥 단순하게 안식 후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해도 문맥에 대하여 자연스러울 텐데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왜 어두울 때라는 것을 강조해 놓았을까? 왜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굳이 첨가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침이라는 말, 특별히 햇빛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은 약간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으로 여겨질 때가 많죠. 슬픔, 눈물, 어떤 고됨, 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저자한 요한은 어두울 때. 그래요. 이 부활의 첫 시작이 기쁨, 평화, 안식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보다도 슬픔, 고됨, 눈물 이러한 것들의 이 감정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어두울 때, 즉 눈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천천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기는 새벽 공기는 굉장히 차갑거든요. 아직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습니다. 왜 향품을 가지고 왔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몸에 이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심정,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형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흐르고 조롱당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모든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녀의 심정,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픔으로 가득했고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마음, 그 심정을 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여자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귀신이 들린 것도 무서운데 몇 개의 귀신? 7개의 귀신. 그런데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이 7을 완전수라고 해서 이 7을 많은 것, 무한한 것에 붙일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거든요. 이 고백이, 이 말이 7개의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안에 무한히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굉장히 심각한 귀신 들린 자였다. 굉장히 심각한 병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그 여인을 다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그녀를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녀를 만나 주시고 그녀 속에 있는 7 귀신, 무한히 많은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기가 가득한 사람, 귀한 사람, 어여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워 보일 만한 그러한 여인으로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날부터 마리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을 때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였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녀는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 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무덤에 도착하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네요.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 뒷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앞에 이 시신이 없어지지 말라고, 혹은 시신이 어떤 동물에 의해 상처가 나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무덤에 크게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좀 다르죠. 그래서 큰 돌이 이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본 마리아의 심정은, 그것을 본 마리아의 심장은 마치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급히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누워 계셔야 하는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충격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마리아는 급히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야, 또 요한아,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졌네. 어디 갔나? 너희들이 혹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두었니? 모르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르겠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그들이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벗고 찾고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죠? 제자들은 이윽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못 찾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별 수 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늪에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분의 죽음을 목도하게 됐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신마저 지키지 못한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니요. 무덤 밖에 서서 울었다. 여기서 울고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에클라이엔이라고 합니다. 동사로 바꾸면 울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클라이오. 어떤 뜻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피 울다, 통곡하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에요. 슬피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거든요. 그 슬픔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장면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무엇 하셨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부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어떻게 되셨습니까? 답을 알려드렸는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주일, 쉽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짠!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무덤을 나오셨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옮기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흐느껴 우는, 통곡하는,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곡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녀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녀의 그 진심을, 그녀의 그 사랑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눈물 있는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슬퍼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걱정을 안고 애통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괴로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읽어보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나 그 슬퍼하고 그 애통하고 그 몸부림침이 누구 앞에서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또 1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예수님께서 누웠던 그곳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냐? 그러나 마리아는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천사인지 도깨비인지 그냥 사람인지 알지 못하죠.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 안에는 하나의 생각밖에 없죠.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 슬픔, 그 마음, 그 고통에 압도당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에 꽂히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에 꽂히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것에 꽂히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질병을 알게 됐을 때 이 질병에 대해서 목사님들께 목사님 저 이런 병이 걸렸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 축복받았네. 나중에 잘 되겠네. 좋겠다. 좋으면 목사님 가져가세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질병에 꽂히니까 이거 축복이야.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책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이게 고통이지, 괴로움이지. 꽂히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지금 슬퍼하고 있으니까, 괴로워하고 있으니까요, 통곡하고 있으니까요, 진실을 보여줘도
천사가 나타나도 그것이 천사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버젓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버젓이 오셔서 왜 울고 있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를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이 옮겼어요? 예수님 옮겼습니까? 어디에다가 옮겼는지 말만 해주세요. 내가 당장 모시고 다시 시신을 안치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사랑했다면서 좋아했다면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왜 그걸 못 알아본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왜 그녀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이런 장면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 분명히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딱 머무셨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늘 따라다녔던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아차리진 못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인지를 몰랐을까? 저는 앞선 고백처럼 눈물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접어들었어요. 앞서 우리가 20장 1절에서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의 어둠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죠. 아침이 밝아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동이 트지 아니한 거예요. 눈에도 마음에도.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고통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상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의 한마디가 들립니다. 늘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 늘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저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었는데 늘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셨거든요. 아름다운 목소리,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셨던 그 목소리가 마리아의 어두운 눈을 열리게 한 줄 믿습니다. 어두워진 그 눈을, 슬픔의 그 눈을, 눈물의 그 눈을 띄게, 밝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겪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예수가 자기의 주인임을 깨닫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그처럼 마리아의 눈물의 눈, 슬픔의 눈, 그것이 이제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야.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팍 열리는 거죠. 그녀는 외칩니다. 라보니. 무슨 뜻이래요? 선생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이런 의미죠.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요한복음 10장 3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는 양을 부르는데 양들이 각각 자기의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하여 반응한다. 그렇게 목자의 인도함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각각의 그 이름을 불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눈물의 눈, 우리의 슬픔의 눈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는 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몇 분 전까지 마리아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여인.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마리아는 이 소식이 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도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찾아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상처 입고 지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가 십자가로 나온다면, 그가 주님 앞에 방향을 돌리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능력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슬픔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는 동규니까 동규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어떤 일로 낙심이 되거나 좌절하거나 눈물이 앞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울고 있고, 삶이 무너져 마음이 아파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 속에 있는 그러한 나 자신, 혹은 내 가족, 혹은 내 이웃,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작은 걱정, 마음속에 심란함, 고민, 염려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 이제는 동이 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규야, 나는 살아있다.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게 설교문을 쭉 한번 읽게 됐을 때, 읽고 나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있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두움,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게 동트는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번 이 한 주간 또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